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리워했던 데살로니게 교회의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디모데로부터 지금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은 것의 답장으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제 또 그 다음은 이제 4장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들, 전도자 일행, 디모데, 실라 이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기뻐하나?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은 자기들이 한 것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부흥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뿌듯함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 가운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요.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도 빠듯하잖아요. 참 요즘같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휘둘리지 않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내용인데 그러한 소식을 접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승리하는 소식이에요. 이런 게 승리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 내 기분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 언어를 또 내 삶을 내 행동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세상의 것은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새 물건을 샀다든지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잠시의 평안과 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참 기쁨은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늘 노심초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또 지금 다 흩어진 것은 아닌가?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했겠어요. 근데 잘하고 있다는 소식,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로 감사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뭐 잘해서, 아니면 누가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계속 듣다 보면 뿌듯해지거든요. 우쭐해져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 근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천명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게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든요, 그 소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아침 저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만나기를 지금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만남은 만나서 안부 묻고 이 정도의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또 오늘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기 보기를 원하는 기도와 더불어 그가 함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만나기를 왜 만나냐면 이것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이들이 사실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면서 지금 승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완벽할 만큼, 우리가 신앙이 완벽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가 앞으로 진보하면서 성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멈추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멈춰졌다가 다음에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서는 순간, 내가 게을러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뒤로 후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춰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 이제 그만 좀 할까? 좀 쉬었다 할까? 뭐 그런 생각들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뒤로 무너지니까, 뒤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 쉬었다가 뭐 1년 후에 뭐 한 달 후에 이 바쁜 일이 다 끝나면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기는 견고하지만 완전해서 더 이상 뭐 훈련이 필요 없는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더 훈련을 받고 더 나가면 더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만나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11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여기 이제 바울의 또 이제 중보 기도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절 먼저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내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11절 보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제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아까 10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이제 퀴리오스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주인에게 이제 붙여준 칭호죠. 그런데 이제 이 주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 숭배가 노골화되면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에게 이 주라고 붙이라고 또 했으면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라고 편지를 쓰면서 뭘 가르치기를 원했냐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가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책임진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살리는 힘은 뭔가? 이것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돼요. 세상의 돈이 주인이 되거나 자녀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의 주인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이 되면 그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노심초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고 입맛이 없다 그러고 아니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 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주인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난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지, 또한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